사람의 몸에 등뼈 척추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인간의 몸을 지탱하는 것처럼 이 한반도에 등뼈 척추가 있습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백두대간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한반도의 큰 산줄기입니다. 이 백두대간은 백두산 2749m에서 지리산 1915m까지 이어지는 무려 1400km의 굉장히 긴 능선입니다. 언젠가 통일이 되면 우리가 백두산에서 지리산까지, 지리산에서 백두산까지 백두대간을 종주할 그 날이 언젠가 오지 않겠습니까? 현재 백두대간은 남쪽 강원도 진부령에서 지리산까지 700km를 산행을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백두대간 종주자가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백두대간을 종주했거나 종주에 나선 이들이 약 6만 명으로 6만여 명이 산행을 한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우리 교회가 코로나 이전에는 6월 달만 되면 강원도 태벽 예수원에서 영성훈련을 2박 3일 동안 가곤 하였는데, 예수원 뒷길로 올라가면 백두대간 가는 길의 여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한 언론사 기자가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해서 1월 1일부터 백두대간 700km 종주에 도전했습니다. 혼자 한 것이 아니고 등산 전문가와 함께 50일 동안 능선을 걷고 산에서 숙식을 하면서 현장에서 글을 쓰는 그러한 도전입니다. 여러분, 이 겨울 산행과 겨울 종주는 매우 위험합니다. 날씨가 춥고 눈과 바람이 불지 않습니까? 눈이 오기 때문에 능선을 찾기가 어렵고 고립될 수가 있고 조난의 우려가 있습니다. 왜 이 겨울철에 종주를 하는가? 이유는 한 가지, 동물과 식물들에게 부담을 덜 주기 위해서 겨울철에 종주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불이 없이 말린 밥을 먹습니다. 말린 밥으로서 새끼를 먹고, 대변은 응고제를 써서 봉투에 담아 수거하므로 어떠한 자연의 파괴를 하지 않습니다. 법을 지키면서 등산하고 정해진 탐방로만 갑니다. 때로 돌아가는 길이 시간이 들고 돈이 들어도 법정 등산로만을 걷는 것이 이번 종주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아마 그 기자는 지금 이 순간도 백두대간을 걸으면서 글을 쓰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이 1월 14일이니 벌써 산행이 14일째가 되었습니다. 이번 종주를 위해서 많이 준비하였을 것이고, 누구보다 비장한 마음으로 1월 1일 날 백두산 종주 대장정을 출발하였을 것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출애굽기로 문자 그대로 출애굽, 애굽을 떠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던, 수많은 우상을 섬기던, 사신 우상을 섬기던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는 그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 동안 살던 익숙한 땅 애굽을 떠나갑니다. 아버지가 살았던, 할아버지가 살았던, 그리고 오랜 조상들이 살았던 400년 동안 살았던 익숙한 땅 애굽을 떠나서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그들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땅 광야를 통과해야만 하였습니다. 여러분, 2024년도 새해가 시작된 지 보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마음으로 한 해를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새해를 맞이해서 어떤 도전을 하고 있나요? 어떤 사람은 올해 운동을 해보겠다 마음을 먹고 올해 운동을 하면서 시작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언어를 배우겠다, 외국어를 배우겠다, 각자의 새로운 도전을 하면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한 사람이 있을 것인데, 혹시 아무런 도전도 없이
아무런 변화도 없이 그저 그렇게 14일을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새롭게 도전한 그만큼 여러분에게 이 한 해가 새로운 한 해로 여러분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도전이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애굽을 떠나 광야에서의 대장정, 백두대간 종주와 비교할 수 없는 광야의 대장정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은 가까운 길이 있었고 그리고 먼 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길로 인도하셨을까요? 본문 17절에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 두 개의 길 가운데 가까운 길은 블레셋 사람의 해변길이었습니다. 해변으로 난 길이었습니다. 그 해변길은 가기가 편한 길이었습니다. 도보로 걸어가면 열흘이면 가나안 땅까지 도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길도 좋은 길이었습니다.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가깝고 편한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길을 걸어가다가 다른 민족들과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우려하셨기에 편한 길로 그들을 인도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고 인생을 살면서 머리를 굴립니다. 왜 머리를 굴립니까? 빠른 길을 찾기 위해서 머리를 굴립니다. 빨리 가는 그 길을 찾고 걸어가는 것이 인생을 가성비 있게 지혜롭게 사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 빠른 길이 가장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 개의 길 가운데 빠른 길이 아니라 돌아가는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 길은 먼 길이었습니다. 저 남쪽으로 돌아가는 그 길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 우리는 빠른 길을 걸어가고 싶지만 우리를 빠른 길로 인도하시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왜 하나님 나를 돌아가게 하십니까? 시간 낭비 아닙니까? 우리 항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일 때가 많습니다.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방향이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걷는 인생의 속도가 다른 사람보다 느리다고 초조해하고 있습니까? 초조해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닙니다. 방향이 어디인가? 그 방향은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18절 말씀에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홍해의 광야길 돌아가는 길 시간도 많이 걸리지만 빠르지 않지만 그 홍해의 광야길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오는데요. 그 대열은 50명씩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광야길을 걸어갈 때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3, 4, 5 길을 간 것이 아니에요. 50명씩 팀을 짰습니다.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대열을 이루어서 마치 군대와 같이 그 광야길 대열을 지어서 그 길을 걸어가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광야길을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무엇을 준비하였습니까? 여러분, 해외여행을 하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점검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지갑입니까? 아니죠. 무엇입니까? 여권. 우리나라 여권은요, 힘이 있습니다. 무비자로 갈 수 있는 아주 강력한 힘이 여권에 있죠. 지갑이 없더라도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여권을 가지고 여행을 가야 됩니다.
해외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패스포트 여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광야길을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점검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요셉의 유골입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애굽에서 나옵니다. 이유가 있죠.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요셉이 400년 전에 유언을 남겼는데 그 유언대로 유골을 가지고 애굽을 떠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거주하게 된 것은 요셉 때의 일입니다. 토요일마다 가족과 함께하는 월조 새벽기도에 요셉의 일생의 삶을 함께 나누며 우리 다음 세대가 요셉 같은 인재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천하의 대흉년 7년 대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살고 있던 요셉의 그 형제들 양식을 찾기 위해 애굽을 찾아갔다가 그곳에서 총리로 있던 바로 요셉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 그곳에서 터를 잡고 살게 됩니다. 창세기 50장을 보면 요셉이 그의 아버지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며 110세를 살았다. 110살까지 살았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런 그곳에서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낳았는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습니다. 3대를 보았다는 것은 아들과 손주와 증손주까지 3대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이 어렸을 때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였습니까? 죽을 뻔도 하였고 종살이도 하였고 감옥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 고생하는 것이 좋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어릴 때는 고생을 참 많이 하였지만 그는 이제 총리가 되면서 인생이 펴게 되었습니다. 총리로서 1인 지상 만인지하 최고의 높은 관직에 올랐고 그리고 가정적으로도 큰 복을 누려서 자손들 3대를 보았으니 모든 것을 가진 것입니다. 애굽에서 부러울 것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요셉에게 가장 큰 소원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부귀영화도 아니고 자손의 번창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가장 큰 소원은 약속의 땅에 묻히는 것. 이것이 요셉의 가장 큰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 직전에 그의 형제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나는 죽을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실 것이다. 당신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단단히 맹세를 시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그때 당신들은 여기서 나의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약속하라. 신신당부를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소망은 애굽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출세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의 가장 큰 소망은 약속의 땅에 묻히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소망은 그 당시에 화려한 문명 애굽 땅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묻히는 것, 이것이 그의 가장 큰 소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의 소망은 무려 400년 만에 40년도 아닙니다. 400년 만에 마침내 그의 후손들에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요셉의 믿음과 소망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실 것이다. 이것입니다. 같이 볼까요?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요셉의 이 믿음과 소망은 400년 만에 그의 후손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소망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셉의 유골은 단순한 뼈 조각이 아니었습니다.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의 증거가 요셉의 유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출애굽의 위대한 여정 첫 발걸음을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20절에 그들은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죠. 장막을 쳤다는 것은 요즘처럼 캠핑을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모험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광야길 초행길이었죠. 애굽에서 안락하게 살던 그들이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이었습니다. 미지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참으로 두려운 일임에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광야길은 너무도 두려운 길이었지만 가장 확실한 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셨기 때문입니다. 본문 21절, 22절 크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들 뒤에 계시나요? 앞에 계시나요? 그들 앞에 계십니다. 그들 앞에 계십니다. 그들은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따라만 가면 됩니다. 그들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나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앞서 인도하십니다. 광야는 일교차가 심한 곳입니다. 광야에 나서도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앞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제가 제주도에서 사역하였을 때 중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교사들을 다 합해서 70-80명을 데리고 제주도 자전거 일주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주저했습니다. 사고 나면 어떻게 할까? 하지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믿음으로 일주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의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은 날씨였습니다. 7월 한낮이었습니다. 그 무거운 뜨거운 땡볕에 자전거 일주를 한다는 것은 애들을 데리고 간다는 것은 굉장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죠. 하나님 날씨를 주관하셔서 구름 기도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구름 기도 인도하실 거요. 때로는 비까지 내리시면서 많은 비도 아니었고 비까지 내리시면서 그 여정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때만큼 구름이 고마웠던 적이 저에게 없습니다. 도심을 통과할 때 위험하지 않습니까? 경찰차가 앞서서 인도하니 70-80명의 자전거가 순적하게 시내를 통과할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경찰들이 보호해 주니 2박 3일 동안 안전하게 믿음으로 모든 자전거 일주를 마쳤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광야의 밤이 얼마나 추운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불 기둥으로 그들을 비춰서 인도하십니다. 요즘에 가스 보일러보다 더 확실한 난방이죠. 하나님께서 냉난방을 책임져 주십니다. 돌 한 푼 받지 아니하시고 냉난방을 책임져 주셔서 뜨거운 낮은 시원하게 추운 밤은 따스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낮에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추운 밤에도 그 불기둥 가운데 진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낮에 구름 기둥, 밤에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든 애굽을 떠나 가나안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 광야의 길은 초행길이었어요. 너무도 두려운 길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구름과 불 기둥을 앞서 인도하셨기에
그 길은 가장 확실하였고 가장 안전한 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길에서 하나님의 확실한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낯선 곳에 여러분 가실 때 지금 차를 통해서 우리가 낯선 곳으로 가게 되는데 어떻게 낯선 곳을 목적지로 가십니까? 이 과거의 기억을 되새겨 보면 물어 갔습니다. 길을 가다가 모르면 차를 세우고 동네 사람들에게 물어서 찾아갔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세하게 설명해 주지만 어떤 사람은 쭉 가면 됩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도책을 사용하기도 하였죠. 제가 아프리카 남아공에 살았을 때 그때 요하네스버그라는 대도시를 가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 요하네스버그는 가장 큰 남아공의 대도시이지만 밤이 되면 치안이 굉장히 위험한 곳이어서 밤에는 사람들이 가지 않는 곳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선교팀이 와서 만나자고 하니 찾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지도책을 가지고 갔지만 그 큰 대도시에서 목적지 호텔을 찾기가 너무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시간까지 가지도 못할 뿐더러 밤중에 그 길을 헤매었습니다. 결국 집으로 가야 되겠다 생각했지만 집으로 가는 길도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차를 세우고 문을 열고 위험했지만 누군가에게 집으로 가는 길을 이야기를 하였고 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간신히 집으로 돌아왔던 그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세상이 참 좋아졌죠. 내비게이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행하는 것, 운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남자가 들어야 할 두 가지 말이 있다. 첫 번째, 아내의 말과 내비게이션, 안내양의 이야기만 잘 들으면 인생 크게 실패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비게이션, 목적지를 찍어야 됩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려주죠. 그리고 속도를 줄여야 할 곳도 내비게이션이 친절하게 안내해 줍니다. 요즘에 학교 앞에는요, 몇 킬로 이하로 가야 됩니까? 30km 이하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30km는 거의 기어가야 될 수준입니다. 나도 모르게 가다 보면 56,000원의 벌금을 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금액을 잘 아시는 분은 전력이 있는 분이겠죠. 속도를 넘으면 벌금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벌금을 물지 않는 가장 좋은 확실한 방법은 그 길을 알아도 내비게이션을 켜고 갈 때 애꿎은 돈을 낭비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내비게이션 켜고 갈 때 목적지까지 기름을 염려가 없고 교통범칙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내비게이션 우리 운전에는 큰 도움을 주지만 인생의 여정을 인도해 주지를 못합니다. 무엇이 인생의 여정을 인도하시는 것일까?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앞서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나지판이 되며 우리 인생의 여정에 내비게이션이 되어 주십니다. 목적지를 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시마다 때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 속도를 줄이지 않을 때 내비게이션이 경고하는 것처럼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경고하시며 조심조심 여정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난 2주 동안 기도로서 올 한 해의 삶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한 주는 특별 새벽 기도로 깨어 기도하였고 지난 주간 기도 주간으로 이 대장정을 기도와 말씀 가운데 준비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의 장정을 출발해야 됩니다. 1월 14일은 주담의 성도들 주담교회가 믿음의 여정을 출발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출정으로 붙였습니다. 다음 주에 해야 되겠다.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우리는 대장정을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1일입니다.
이 길을 어떻게 걸어갈까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초조하지 마십시오. 내 생각으로 빠른 길, 그 길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바른 길을 말씀을 따라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앞서 인도하신 하나님은 올 한 해도 저와 여러분을 삶도 앞서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새로운 길을 찾아가는 여정은 우리의 삶을 신나게 할 것이고 기대가 넘치는 그러한 올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길이 그래도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이십니다. 예수님 지금까지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올 한 해도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앞길도 우리를 인도하심 같이 자녀들의 그 앞길도 주님께서 앞서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시간 싸움입니다. 걸어가지 않고 달려간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보다 앞서 그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 약속의 땅을 향해 표대를 향하여 오늘부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며 때로 걸어가며 때로 달려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